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 자리로 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중이라 피곤한 가운데도 성도들 먼 곳에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즐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통해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고 다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법궤가 머물렀던 곳이 이제 벳세메스라는 곳이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법궤를 열어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궤를 열어보고 법궤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법궤를 본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법궤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이거를 옮겨가라. 그래서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높은 곳으로,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그 법궤가 머무르게 되는데요. 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 소홀히 하고 예배를 너무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사모한다는 말의 뜻이 이제 회개한다, 뉘우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사모한다는 건 뭐 그리워하다, 좋아하다 이런 뜻이지만 성경에서 사모한다는 말의 뜻은 그거랑 좀 의미가 좀 달라서요. 하나님 앞에 통회한다는 뜻도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무엘이 듣고 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제대로 해라. 말로만,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라. 그럼 다 같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미스바가 넓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한번 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그날 물을 하나님 앞에 붓고 이제 몸을 씻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아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의 회개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지금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싶어가지고 쳐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우레를, 번개와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흐트러뜨리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하고 센 사이에 동네 이름이 이제 에벤에셀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돌로다가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하나 세우게 됐습니다. 그 에벤에셀이라는 곳이 얼마 전에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그때가 한 7, 8개월 전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크게 전쟁에서 진 적이 있습니다. 3만 4천 명이 죽은 적이 있었고 법궤를 빼앗겼던 곳이 에벤에셀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벤에셀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은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동네, 사무엘의 원래 고향이 라마라는 곳이거든요. 사무엘이 라마에 돌아와 가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재판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순회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을 무찔렀잖아요. 성경의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른 아모리 사람들도, 가나안 족속을 아모리라고 그럽니다. 가나안 어떤 족속들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 오랜 평화의 기간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오랜 평화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없던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뭐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던 게 하나가 문제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요. 사무엘도 노인이 될 거 아닙니까? 서서히 너희 나이를 먹으면서 사무엘이 또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 한 가지 하게 되거든요.
사무엘이 했던 그런 실수가 하나 생기게 되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통제 밖에 살고 있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문제를 저지른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도 왕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왕을 뒀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그 얘기했던 왕을 두겠다는 얘기는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상비군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군인처럼 군인이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나라를 세워서 또 왕이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우리도 왕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국가 안보라는 차원이에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왕 제도를 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저 사람들이 말은 국가 안보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리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극히 그걸 분노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제 그 변명이 있어요.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이 실수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봐라. 다른 나라도 다 왕이 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이 있다는 말은 그 왕의 백성들은 모두 다 왕의 종이라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자유인이고 다른 나라는 왕들이 강제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왕 제도가 좋아 보여가지고 그 왕제도 왜 저렇게 반대하시지? 왕제도는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형체를 띠고 있냐면 부족 공동체예요.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있지만 사사가 기본적으로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사무엘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전쟁을 지휘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경우는 재판만 하거든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군대가 없잖아요. 군대가 없으니까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 오합지졸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보다는 군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왕도 있고 또 지휘 체계도 가지고 있어서 뭐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이렇게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로 말하면 뭐 대대장, 뭐 중대장, 이렇게 소대장 이런 식으로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걸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그거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속뜻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속뜻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반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왜 하나님은 저렇게 반대하시나, 혹시라도 그 사울왕이 향후 문제를 일으킬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그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거랑은 좀 다르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는데 이게 불법이에요. 사사는 세습직이 아니거든요. 세습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에요.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진짜 못된 사사가 있었거든요.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경우. 기드온이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파란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건으로 많이 죽었는데, 바로 이 사무엘 바로 전에 엘리가 있었는데, 엘리도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사장으로서 역할은 하게 했지만 엘리도 하지 않은 일을 사무엘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그러면 이때 당시 사무엘이 몇 살이었느냐, 우리가 사무엘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늙었다는 말에 앞에 보면 엘리가 늙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엘리가 죽었을 때가 98세에 죽었어요. 98세에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의 나이를 짐작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무엘도 거동하기 어려운 정도의 나이였겠다. 우리가 이 정도 짐작한다 그러면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한 8, 90살 가까이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사무엘 하면 기억나는 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막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정말 흠없는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사무엘이요. 그래도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라도 이게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사무엘이 요 일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 일을 자기 나름대로는 불가피한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재판을 해야 돼. 자기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 자기 외에 또 다른 사사를 세워줘야 되는데 세우지를 않아요. 자기 외에는. 자기 생각하기를 자기 주변에는 자기가 업무를 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이 업무를 본 데는 베델, 길갈, 미스바 요 지역이거든요.
짧은 지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기 저 송파구 크기만큼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거기서만 사무엘이 사사 역할을 했는데 그 이유는 사무엘이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이가 많아서 못 움직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저 전라도 지방이나 함경도 지방은 누가 해요? 재판을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재판을 하러. 그 재판을 하러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 아들들을 보낸 거예요. 다시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요엘이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스라엘 우리가 영토를 보통 나눌 때 이스라엘을 후에, 지금은 아직까지 아닙니다만 나중에 세월이 지난다면 이스라엘 영토를 기준으로 삼을 때 맨 꼭대기에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거라면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걸로 이스라엘의 영토 기준이거든요. 제일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주로 이제 유다 지파나 이런 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누군가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 아들들을 글로 보냈는데, 다시 성경 말씀에 보시면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하고 정반대였는데 그들이 뭘 했냐면 이익을 받고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사무엘은 어떤 재판이든지 간에 공정했다는 뜻일 거고, 사무엘은 절대 뇌물을 받는 일이 없었고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전 제가 볼 때 우리 사회도 이게 공정하지 않은 사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유토피아라는 책 있잖아요.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에 보면은 없어져야 될 직업 중에 변호사가 거기에 들어 있어요. 꼭 없어져야 될 직업 변호사가 들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만 받으면 얼마든지 이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만들 수 있고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사회에는 변호사는 꼭 없어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변호사가 좀 억울한 사람 편도 좀 변호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되는데 이렇게 한두 사람이 누구 뇌물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중에 마음속에 똑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똑바로 살면 뭐래요? 어차피 돈 몇 푼 갖다 주고 문제 뒤에서 다 해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공정해야 되고, 이 재판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는 기본적인 틀이 무너지는데 우리 사회는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누가 신뢰하나요? 이제는 법적인 법회 하시는 분들을 잘 신뢰를 못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물론 언론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자꾸 신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뭔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성경 말씀해 보시면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여기는 사무엘이 사는 동네입니다. 사무엘의 집이에요.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 보니까 지금 사무엘이 더 이상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가장 이렇게 아프게 여기는 게 뭐냐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은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당신 나이가 너무 많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 아들이 있지 않냐. 근데 당신의 아들들은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당신도 믿을 수가 없고 당신의 아들들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다스린다는 말은 왕이 통치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요 다스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재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사사라는 말의 뜻이 원래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쇼페팀이라고 불러요. 사사를 쇼페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 사람네들이 그 사무엘을 찾아온 원래 목적은 우리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을 좀 할 수 있도록 왕을 세워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 지금 당신과 당신의 이 사람네들이 와가지고 왕을 세워주고 나라를 외부로부터 지켜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사무엘이 안 받아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설득하는 방법이 뭐냐면, 당신은 나이가 많아 재판 못하고 당신 아들들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 믿음직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우리나라 말에는 다스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사람을 하나 세워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기 보면 기뻐하지 않았다고 우리나라 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의 뜻을 제가 잘 보니까 이거는 사무엘이 그거를 그들의 사악하다 이렇게 봤어요. 사무엘이 봤을 때 사악하다고 봤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사무엘의 권력에 도전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불쾌했다. 사무엘이 그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반대하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에서 반대해서 사무엘이 노년에 무슨 뭐 약간 좀 분노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들의 마음을 읽은 거거든요. 저 사람들이 지금 뭘 원하려고 하는지를 사무엘이 알아요.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뭐 재판 관련 얘기 꺼내지만 조금 이제 9장에 가시면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9장의 16절에 가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기 지도자란 말 있잖아요. 이 지도자란 말의 뜻은, 원래 뜻은 군사 지휘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울 왕이 왕이 될 때 기본적인 목적은 군사 지휘관으로 된 겁니다. 군사 지휘관으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사람네들이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재판을 가는 얘기를 꺼내지만 나중엔 군사 지휘관을 원하고, 또 뒤에 가면 11장에 가면은 나중에는 왕을 세워달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11장 15절에 가면 이제는 왕이란 용어가 거기서, 이제 제대로 된 왕이란 용어는 거기서 등장해요.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보지는 않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그 속셈을 보면서 매우 좀 사악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이게 사무엘은 생각하기를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와 우리 아들, 그리고 내가, 사무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수고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이제 버림받는다는 느낌이 사무엘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속에도 또 한 가지 마음은 또 있습니다. 좀 더 설명드릴 텐데요. 어떻든 간에 사무엘은 약간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거기 보시면 이제 4가지가 나와요. 이 백성들의 의도가 4가지가 나오는데 다시 보세요. 7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리는 것이다. 지금 이 사람네들이 사무엘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을 안 세운 거예요. 왕을 안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안 세운 건데, 이 사람네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나를 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들을 8절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들이 실제로는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그들의 속셈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너도, 네 번째가 너의 그 사무엘이거든요. 그리고 너한테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너도 버린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버린 거고, 두 번째가 하나님 대신에 왕을 세우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우상 숭배를 위한 수순이에요. 우상 숭배를 위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내려가지고 사람을 왕자리로 올려놓는 거거든요. 보세요. 요즘 우리 사회가 왕이 누구냐면 인간이 왕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이 왕의 말은 항상 진리거든요. 진리고 기준이었는데, 사람들이 요즘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만 예를 든다 그러면 남자 여자는 구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인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왜 신의 명령을 따라야 되냐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내가 되고 싶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오늘 남자였다가 내일은 여자가 되고, 네가 달고 나온 게 다른데 어떻게 여자 남자가 구분이 안 되느냐 할 때,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지금 사람들이 스스로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빼내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그럴 거거든요. 왕은 진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원칙을 정해주는 게 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려가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게 되냐면 그 사회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돼요. 지금 우리는 뭐 사람들이 뭐 얘기 나올 때 뭐 소수의 움직임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사회가 그럴 수가 있나요? 예? 사람이 사는 사회가 어떻게 그게 남자 여자 그 사람네들이 내가 오늘 남자였다 내일은 여자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고 이것도 나중에 뭐 그 사람들에게 약간 표현 잘못 쓰면은 내가 표현 잘못 쓴 거 아니라고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런다 그러고 뭐 눈빛만 봐도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것이 좀 문제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 성추행 관련된 문제가 여자들이 저 남자가 나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봤다 그러면 그게 구속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의 성추행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눈 똑바로 뜨고 딴 데 쳐다봤다는데 네가 했다는데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추행범도 지금 죄가 그래서 우리나라 성추행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여자 쳐다봤다는 것만으로도 성추행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동성법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그런 것만으로도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요? 그 사람이 불쾌했다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 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진리의 기준이 되고 왕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인간이 스스로가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왕의 자리에 인간을 세우는 거고 인간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인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로는 뭐 사무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저것들 말로만 저거 뭐 사무엘 너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저들의 속셈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데 그거를 왕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예만 들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니까 남들은 볼 때는 국가 안보가 기본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도 왕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가 안보를 원합니다라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는 게 그 표면적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속뜻을 잘 알아가지고 저 사람 속뜻을 모르냐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저들이 실제로 원하는 건 뭐냐면 나를 떠나고 싶은데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왕이라는 이름을 꺼내가지고 마치 하나님도 그 뜻을 모르실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에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실제로 기분 나쁜 건 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난 누구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뭐 때문에 너 때문에 멀리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잘 보면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냥 그 사람 핑계 대는 거예요. 나 누구 때문에 안 나가라고 할 때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누구 때문에 상관없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나오고 싶지 않을 때는 핑계거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그럼 그 사람도 더불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돼요. 그냥 솔직하게 나 요즘 신앙이 떨어지고 나 요즘에 느낌이 왠지 그 추울 때라 나는 지옥의 뜨끈뜨끈한 불에 들어가고 싶다 요즘은 뭐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 당신 그렇게 해라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말로는 뭐 그냥 아닌 것처럼 그러는데 나는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난 아무개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 그러는데 그게 핑계거리가 되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믿음 떨어진 거 가지고 왜 다른 사람들 핑계를 대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도 좀 무수실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9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되 왕의 제도를 가르치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 제도가 좋아 보여요. 왕을 세우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주변의 나라들이 왕을 두니까. 근데 왕을 두면 어떻게 되나요, 향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는 11조 외에는 특별히 자신들이 낼 게 없어요. 세금이 없는 국가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은 세금이 없는 국가인데 하나님께서 너 세금은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군대를 안 가도 되거든요. 이때는. 근데 너 군대는 어떻게 할 건데? 또 딸들도 그냥 잘 살면 돼. 니네 딸들이 궁궐에 가서 일해야 될 텐데. 그리고 네 자식들 중에 몇 명은 환관이 될 텐데. 내시가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는 불가피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도 얘들아 알구나 왕제들을 원하냐는 거예요. 맨 끝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17절에 보세요.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나중에 너희들 왕의 종이 될 텐데 그래도 괜찮니?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좋아요.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10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11절입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일단은 너희들 이제 그동안 병거가 없었는데 병거를 너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마병들, 소위 기마병 제도도 국가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때 마차가 없어요. 특별히 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마차가 있어요. 철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차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 병거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리고 그 병거를 운전하는 운전병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기마병들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나라가 체계가 갖춰지려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무엘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냥 모여 있으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면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단 말이에요. 여차하면 뭐 우박이 내려가 때린다든지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셨거든요. 주로 크게 힘들인 전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또 뭐 그 아론과 훌이 도와주고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뭐 이런 전쟁이잖아요. 이제는 전쟁을 하려면 병거가 준비돼야 되거든요. 근데 병거를 준비하려면 이제부터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 병거를 운전할 수 있는 군인들로 이제 자녀들이 차출되게 되거든요. 군인들이 차출되게 되고 기마병 제도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들 너희들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는 군사 체계를 갖춰야 되는 일을 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동원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이거는 군사 체계를 갖추자는 거잖아요. 천부장이 뭐 요즘 말하면 대대장쯤 된다 그러면 또 50부장은 요즘 뭐 중대장쯤 된다 그러면 너희들 군사 체계 꼭 잘 갖춰라. 왕을 둔다 그래가지고 군사 체계를 안 갖추게 되면 어떻게 전쟁에 나갈 거냐. 군사 체계를 잘 갖춰야지만 전쟁에 나간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천부장 밑에 들어갈 군인들과 50부장 밑에 들어갈 군인들, 그 사람들은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 중간에 보시면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왕의 밭의 농사도 져줘야 돼요. 왕의 농사도 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왕의 추수도 대신해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 왕이 쓸 무기도 만들어줘야 되고 병거 장비도 만들어줘야 되고. 자기 농사 짓고 그동안 잘 살았거든요. 남의 농사 너희들이 져줘야 된다. 그 왕의 농땅이 많을 텐데 그거 너희들 할 수 있겠느냐. 그 왕이 최소한 왕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려면 왕이 땅을 줘야 되거든요. 자기 땅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왕이 땅이 없잖아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서로 자기 땅의 일부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강제로 땅을 빼앗을 거거든요. 땅을 내줘야 되는데 그것도 너희들이 준비를 해라. 그리고 13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뭐 왕이 여러 여자를 두는 제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왕이 여자를 두는 제도는 이제 우리 솔로몬 때 생긴 일인 것 같고요. 사울 왕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여자들이 이제 궁궐에 가서 음식 만들어야 되거든요. 너희 딸이 돈도 안 받고 무료로 가가지고 궁궐에 가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소위 궁녀가 돼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의 궁궐에는 머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들도 가야 된다. 주로 남자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여자들도 거기에 동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를 해라. 그리고 14절입니다.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봉토라고 우리가 부르죠.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두 가지 형태를 그 월급을 주는데 옛날에 쌀로 월급을 주는 경우가 있고 토지로 월급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진 다음에 쌀로 주는 경우는 뭐 쌀 얼마를 몇 가마를 주면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토지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나라들은 나중에 가면 이 왕과 그 권문 세족들 외에는 땅이 없어요. 백성들은 이미 다 토지가 그 사람들에게 계속 대대로 토지가 쌓이게 되잖아요. 왕이 수고한 사람에게 야, 이번에 너 1000평 줄게.
또 그 다음에 또 1,000평 줄게. 그러면 딴 사람 땅을 빼앗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주는 거잖아요. 빼앗기기 싫다 그래도 니들이 왕을 원했으니까, 그럼 이 수고한 사람들 와서 여기서 왕을 섬긴 사람들 땅을 어떻게 할 거냐, 수고값을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옛날에 연봉제거든요. 연봉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쌀이나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좋은 거, 나쁜 거 받겠어요 이 사람들, 신하들이요? 좋은 거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너희들 건 다 뺏어다가 주게 될 것이다. 그것도 너희들이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너희 토지의 상당 부분이 없어질 거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15절에 보시면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이거는 이제 토지 주는 거 말고 백성들이 이제는 세금으로 최소한 10분의 1을 내게 돼요. 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분의 3을 11조로 내게,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나중에 10분의 3을 11조로 내게 되는데, 세금으로 내게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게 되네요. 근데 이 세금을 가지고 누가 쓰게 되냐면 관리와 신하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관리라는 말 앞에 조그맣게 일자라고 써 있죠. 그 맨 아래 가보시면 환관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관리라는 말과 환관이라는 말이 같이 두 개 다 쓰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쓰이는 관리는 주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거나, 이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거나 환관이거나 둘 다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환관 제도가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내시가 되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이 나중에 환관으로 갈 건데 괜찮겠느냐. 근데 궁궐의 왕들 입장에서는 환관을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특성상 환관을 꼭 둬야 되거든요. 국가 운영상으로는 불가피하게. 그래서 환관을 두게 되는데, 그럼 환관도 괜찮겠느냐. 그들에 대한 월급도 줘야 되지만 너희 자녀들이 환관이 되는 것도 괜찮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만 떠날 수 있다면 뭐든지 좋아요. 핑계가 환관이면 어떻고 몸은 어때 상관없어요. 지금 떠나는 게 지금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16절에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며,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잡아다 노비로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 노비들을 이제 왕이 또 데려갈 거예요. 근데 집에 노비가 없어요. 노비가 하던 일을 대신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소년이란 말은 제일 젊고 힘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왕이 데려가지 않겠어요? 우리 사회에도 좀 똑똑하고 제법 배운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나 이런 데서 데려가잖아요. 높은 데서 데려가듯이 제일 똑똑하고 좀 힘 좀 좋은 애들은 다 데려가니까 이제는 내가 나이 먹더라도 노동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귀를 끌고 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나귀예요. 나귀가 승용차예요, 일종의. 당시에 그 나귀는 주로 짐을 싣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타고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보면 나오죠. 뒤에 보면 사울 왕이 자기 아버지의 암나귀 한 마리 잃어버린 거 그거 찾으러 나갔다가 삥삥삥 돌아가지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한 몇십 킬로를 이상을 가요. 그 암나귀 한 마리 찾으러. 그게 뭘 대단하다고. 근데 암나귀가 옛날에 비싸서 그래요. 그게 비싸가지고 그거 승용차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 찾으러 가서 찾아오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그 나귀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나귀가 귀한 겁니다. 짐 싣는 건데 이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궁궐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은 너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17절입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제는 양떼의 10분의 1도 데려갈 거예요. 양떼 중에서 10분의 1을 가져다, 이거는 이제 왕과 그 신하들이 궁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고기로 먹으려고 하기 위해서 그걸 가져다가 음식으로 잡아 먹을 거거든요. 그것을 가져가게 되면 너희들은 마침내 세금 이렇게 내고 땅 내놓고 자녀들 내놓고 뭐 내놓고 다 내놓고 나면 너희들 나중에 그들의 종이 될 터인데 그래도 좋겠느냐.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기 아주 좀 약간 극단적인 얘기를 한번 하죠. 그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왕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제도를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왕 제도는 나중에 어떻게 없어지게 되냐면, 북쪽 이스라엘도 왕들의 타락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왕들이 강제로 시키거든요. 아합 왕이나 그런 왕들이 강제로 시켜요.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나 므낫세 같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제도가 나중에 다 없어지게 된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유다도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모진 고통을 겪게 한 다음에 그때 들어주세요. 이 왕제도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왕제도가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는 이스라엘은 왕제도가 없어요. 포로에 돌아온 이후로는 왕제도가 없고, 잘 아시는 대로 뭐 이스라엘이 돌아와가지고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었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죠.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들이 또 거기 이스라엘 지역을 또 오랫동안 식민 통치했죠. 로마가 꽤 오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통치하는데 꽤 오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생활을 못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헤롯은 에돔 사람인데 에돔 사람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 제도를 허락해 주는 이유는 왕 제도를 갖게 되면 너희들 어려울 텐데 그래도 괜찮겠느냐 하는데, 사람들이 왕 제도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 제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 생기게 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건 알고 너희들이 주장을 하는 거냐. 우리들이 왜 애들이 우리들에게 막 떼를 쓰면서 나 어디 갈 거예요, 뭐 어느 나라 갈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그 나라 가서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집은 어떻게 할 건데, 너 언어는 어떻게 할 건데, 생활은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일일이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돈 준비됐느냐, 마음 준비됐느냐, 다 얘기를 했는데 애들 난 그 상관없어요. 엄마 아빠 생활에 상관없이 난 이거 하고 싶다고 저기 간다 그럴 때, 야, 좀 곰곰이 생각 좀 해보거나 해라. 집안 형편도 좀 보고 네 실력도 좀 보고 다 계산해서 하라 그러는데, 부모가 그런 얘기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때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 제도를 두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가 돼야지만이 주변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올 때 너희들이 방어를 할 수 있지. 그냥 왕한 사람 딱 세웠다고 해가지고 무슨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네들이 나중에 사울왕을 세우잖아요. 사울왕이 세워지지만 사울왕이 결과적으로 블레셋 사람이 죽잖아요. 자신들 생각할 때는 왕을 세우면 블레셋을 이길 줄 알았는데, 사무엘이 죽고 사울왕이 왕이 됐는데 블레셋에게 지고 결국 사울왕이나 가족들이 죽게 되잖아요. 자신들은 왕이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왕이 있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마음에 맞는 왕을 세워주시는 일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 19절에 가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대로 뭔가 하는데 그게 더 남의 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다스리며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나아가서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다스리는 일, 재판하는 일,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앞에 전진해 나가는 일, 그 다음에 전쟁을 해 싸움을 하는 일. 세 가지입니다. 이게 원문적으로는 세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재판하는 일이 하나, 두 번째는 전쟁을 할 때 맨 앞서 나가는 거 하나, 세 번째는 백성을 대신해 싸우는 일 하나. 자신들이 이제 얘기를 넓혔죠. 처음에는 주로 재판 얘기만 하다가 나중에 자기들 속셈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피하게 전쟁 상태에서도 왕이 우리를 구해줘야 된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그건 아닙니다. 원래는 그냥 하나님이 못 믿어요. 지금은 근데 이때가 이스라엘이 평화의 시기거든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스라엘에게 오래간만에 온 평화예요. 사무엘이 기도하고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물리친 이후로 사무엘이 지금 오래 살아있는 이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아주 평화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무슨 뭐 왕을 원한다든지 주변 나라가 무서워요 이런 말을 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너무 편안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가장 편안한 시기입니다. 이때. 그리고 우리 21절에 가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이 말해 보면은 너희들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무엘이 답이 없죠. 그냥 돌아가라로 끝냅니다. 여기서는 왕을 세우는 일은 뒤에 가서 다시 언급이 되거든요. 사무엘이 말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왕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그 얘기를 참 왕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왕이 이제는 그들의 신이 되는 거예요. 중심. 우리는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왕이 명령하면 따라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라도 왕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는 왕이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왕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힘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그 외교적인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우상을 들여오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가 있었던 이유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외교적인 전략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평화가 오지만 세상에 있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 때. 근데 그때는 평화로운 시대예요. 너무너무 살기 좋아요. 국가는 풍부하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솔로몬 때가 아주 좀 어려운 시기예요. 영적으로는 썩어 있는 시대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솔로몬 때는 어떤 시대냐면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먹을 돈을 미리 다 땡겨서 먹는 세대예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세금을 좀 낮춰달라,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 못 낮춥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 이미 국가의 재정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국가가 빚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더 이상 이 세금 낮추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다 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국민연금 뭐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세대가 다 먹어버리고 다음 세대 어떻게 된다 뭐 그런 얘기하고 국가 재정 문제 생길 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그런 경우예요.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솔로몬 때. 그렇지만 그 다음 세대는 솔로몬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난해져요. 솔로몬 때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역사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우는 문제를 크게 반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세우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의 본심은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이 지키는 게 낫죠.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해놓은 성경 말씀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끼리도 법이 있어야죠. 이제는 하나님의 법보다는 사람의 법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보다는 사람이 지켜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합의된 얘기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도 우리들을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이 왕이 돼 있어가지고 소위 민주라고 불려져서 민주주의라고 소위 불려져서 인간끼리 합의를 보면 그걸 엄청 좋은 거로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다. 인간들끼리 모여서 투표해가지고 결정을 내린다. 인간들끼리 만들어봤자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가 좋은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소위 민주주의라는 걸 추구하면서 인간들끼리 합의를 보는 거예요. 정의의 개념도 뭐냐면 우리들끼리 합의를 보는 거예요. 합의를 봐서 간통죄가 합헌이다. 그러면 이제 죄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동성애가 합헌이 되면 죄가 아닌 거죠. 누가 죄라 그래요? 지금 간통죄를 누가 문제 삼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때 막 통과되기 전에는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랑 막 항의했었거든요. 통과되고 나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요? 아무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원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지 아니면 내가 왕인지 어떤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가 내리는 건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건지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건지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원칙을 따라야 될 거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들끼리 합의를 봐가지고 원칙을 정하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행히도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게 만들고 우리끼리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교회도 점점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변명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는데 온통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못 가고 더워서 못 가고 누구 때문에 못 가고 뭐 때문에 못 가고 사실 교회를 나오려고 생각하면 다 나올 수 있지만 안 나오려고 생각하면 여름엔 더워서 어떻게 가요? 휴가도 나가 갔다 와야죠. 겨울엔 추워서 못 오잖아요. 가을에는 또 가족들하고 어디가 오래간만에 한번 등산도 갔다 오고 산도 한번 갔다 와야죠.
또 뭐 누구 친구 오래간만에 생일도 있는데 생일도 한번 또 맞이하고, 가족들 간에 활동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1년에 52주인데 이것저것 빼고 나면 뭐 예배 드릴 날이 며칠이나 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반만 나오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저 사람 우리 교회 성도다 그러면 한 반쯤 나오면 괜찮다. 옛날에는 성도들은 웬만하면 교회를 90% 이상 나왔거든요. 출석이 아주 성도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잣대였는데, 지금은 보면은 한 반쯤 나오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11조 생활도 아니 뭐 내가 내고 싶은 만큼 내면 양심의 가책가 없으면 뭐 그것도 되고, 뭐 우리가 봉사도 그냥 아니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지금 우리는 그래서 내가 소위 사사기 시대처럼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것도 내 마음대로.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아니 뭐 신앙생활 자유지 뭐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떠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부턴가 모든 판단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 우리 교회가 올해 우리가 표를 한 게 말씀대로 사는 교회거든요. 말씀대로 한번 좀 살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왕을 원한다고 하고, 또 사무엘이 필요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보시고 저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멀리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하나님 없는 사회로 가고 있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정황무호한 진리로서의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이때가 잠시 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정상적인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서로 그 방법을 추구하고 지도자들도 그것을 따라갑니다만, 하나님의 법과 진리가 무너지고 원칙이 무너지고 보편적 진리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반드시 무너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저희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